목사님도 어떻게 목회를 잘하시나 한번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주위에 잘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이렇게 몰아줘도 사람을 이렇게 잘 흩트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많은 그 목사님들을 뵙고 사람들을 뵙는데, 우리 이도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말하면 정말 그 목회자예요. 그 목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보살피고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신학 공부도 마치시고 안수시도 받으시고 이제 미국에 일본으로 다시 가실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운해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주시고,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한 10년 계시면서 이게 열매구나. 제가 이렇게 보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많이 보여준 결과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경한일 우리 침례교회가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딱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상처받고 힘든 이런 분들, 지치고 이런 분들을 다시 이렇게 모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또 동경한일 침례교회로 또 하나님께 이끄시지 않았나,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우리 교인들한테도 선포를 하셨다 그러니까 한 10년간 70대까지 목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젊은 분에게 또 교회를 이렇게 이제 후임을 넘겨주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수자적인 부흥도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저 목회자가 와서 더 잘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일본에 보내실 때도 그랬어요. 우리 계속 기도의 파트너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날 예배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이 기도 이렇게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일본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빠르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될 텐데,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지금 자녀들 같은 이제 1.2 아이들이 일본에 와서 영어 캠프를 이렇게 하면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또 복음을 증가하는 데에 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지금 작년부터 사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다시 멕시코로 선교를 가기로 했지만 내년에는 몇 명이 되든지 좀 이렇게 일본에 보내서 또 이렇게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 익투스 교회에서 지금 멕시코에 남미에 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거의 한 350명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한국으로 많이 유학을 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으로 막 이제 오려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 벌써 한 명이 와 있고, 이제 올 가을에 그 선교센터에 이제 담당하시는 그 미션 디렉터 집사님이 이제 한번 이 교회에 오셔서 방문도 하시고 또 학생들을 좀 아마 이제 부탁을 이렇게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진짜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이 이제 가까워졌고, 또 선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같이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세 하나님이 같이 협력해서 일하시는데, 교회도 이렇게 지역이 다르지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에는 저희 또 익투스 교회, 또 우리 일본에는 우리 동경한일 침례교회, 또 멕시코,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좀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5월 달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좀 가정에 관한 좀 설교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좀 가정이 말씀 안에서 올바로 잘 서야, 또 가정이 또 건강해야 또 교회도 건강해지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좀 건강하지 않을 때 보면 이 가정들이 힘든 거예요. 가정들이 힘드니까 교회 와서도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 나는 대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정을 특별히 이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부 또 가정 또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교회가 또 영적으로 가정이거든요.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꼭 뭐 가정에 관한 부부에 관한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말씀도 되겠지만 또 우리가 그 동경 한일 침례교회 우리가 가족으로서 또 우리가 좀 서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같이 좀 함께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나누려고 그렇게 원합니다. 우선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드렸는데 창세기를 이제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막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세를 망쳐준 그 선악과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선악과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질문도 많고 참 의심도 많이 갖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지 못한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6절에는 선악과에 관한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뭐라 그랬어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가 어떤 과일이었을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 선악과가 사과 종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와는 그냥 쑥 넘어갔는데 아담은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이 남자들 목에 이렇게 돌출한 부분을 갖다가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애덤스 애플 그럽니다. 여자는 쑥 넘어갔는데 남자는 걸려가지고 애덤스 애플 이제 그러는데 고대 벽화를 보면 또 이 선악과가 사과가 아니고 포도로 또 이렇게 묘사를 해 있는 그런 그 판화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은 이 과일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셔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동경하는 침례교도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그 주의 성찬을 하나요? 만찬 성찬식을? 예, 매달에 한 번 합니까? 역시 예,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매번 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했지만 이제 그 교회가 좀 커가지면서 이렇게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는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떡과 잔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떡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는 것이고 잔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떡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고 잔에 그 포도주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선악과를 주시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했을 때에 그래서 그 나무 자체에 열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또 그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있었거든요. 항상 지나가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라고 한 것이죠.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순종하고 지키다 보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지금 처음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순진하고 순수했겠지만 아직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성숙도는 모자랐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고 보면서 하나님 명령을 자꾸 되새기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이제 지혜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자라면,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이제 생명의 과실을 먹어서 아마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오래오래 아마 살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실을 이제 따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요, 이런 것들을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즉시 실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 영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이 대화를 해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오랫동안 순종을 통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깊어졌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도 금방 자기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그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그 제대로 볼 수 있는 판단력이 미숙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교제할 때는 조금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는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아는 거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따라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이런 분별력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게 되면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크든 작든지가 아니라 즉시로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행함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개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때, 순종을 할 때 내가 행위 가운데 보여질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현대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뭐예요? 뭘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이 순종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것,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일까? 이 과일 자체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그 먹지 말아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명령에 더 순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성경적인 좀 가정, 부부 관계에 관한 좀 그런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셨는데
1장, 2장 여기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항상 뭘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았다, 좋았다. 영어로 it was good, it was good 그랬는데 지금 처음으로 2장 18절에는 it is not good, 영어로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준 하나님의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그런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곤충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전부 다 암수 이렇게 다 이렇게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 덜거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1절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참 좀 별로 좋지 않아서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가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 갈빗대 한 대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 뽑았는 갈빗대로 저는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래서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나타나면요 남자는 힘을 못 쓴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오면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깡다구가 있어서 그 말이 전혀 또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위기를 만나면 좀 흐물흐물하고 여자들은 더 이렇게 잘 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너무 그 남녀 관계가 지금 너무 지금 이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그 기능을 위해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많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의 그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이럴수록 우리가 자꾸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만드셨고 남자는 또 무슨 역할을 하게 만드셨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1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서 여자는 어떤 좀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늘 남자를 돕는 배필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이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셔야 돼요. 남자는 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여자도 또 남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결핍이 있고 여자에게도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뭐예요? 그 결핍을 서로 메꿔주라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별 사람들이 다 오게 되어지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동경 한일 침례교회에 그 또 부족한 부분을 메꾸라고 또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을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또 우리 그 동경 한일 침례교회에 필요한 무슨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가만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분들이 또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사람 또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라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짓고 만나시고 교제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 남자랑 왜 결혼했지? 왜 이 여자랑 결혼했지? 이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부족한 부분 우리 교회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신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신데 결혼하신 분들은 가만 보면요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이 멀게 하셔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손각들은 보면은요 또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또 이렇게 눈이 멀게 돼 있어요. 이상이 돼 있어요. 저는 집사람 잠깐 보셨고 저만 누가 더 외향적이고 누가 더 내성적인 것 같아요. 예. 둘 다 외향적이지 않아요. 둘 다 내성적이지 않아요. 예. 저희 집사람은 여자인데도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활발해요. 예. 활발하고 저는 내성적이에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며칠 동안이라도 그렇게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혼자 가만히 못 있어요.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뭘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달라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서 짝을 이루는데 둘 다 내성적이면 어떻게 해서 안 되죠. 또 둘 다 외향적이면 또 그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저희 이제 결혼도 거의 이제 30년째가 이제 다 돼가는데, 저는 저희 집안이 좀 국물 집안이에요. 하여튼 뭘 먹든지 하여튼 물 한 잔 하더라도 뭐가 국물이 있어야 돼. 저희 집 사람은 국물 없어도 밥을 잘 먹는 반찬 집안이고, 반찬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 집 사람은 국만 하나 있으면 뚝딱 먹고 저도 이제 반찬만 해서도 잘 먹게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빚으시는 거죠. 또 여러분들 둘 다 부부가 이게 둘 다 너무 구두쇠라고 하나요? 노랭이면 누가 그 사람 그 가정 그 부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돈을 회프게 쓰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단 사람은 돈 들어오면 일단 돈이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둘 다 노랭이면 사람 무시를 못하죠. 근데 또 둘 다 또 해프면 집안 살림도 거들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짝을 이렇게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의 약점을 보강해 주라고 다른 사람을 짝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지 마시고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또 이제 저희 집사람 보셨겠지만 저희 집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저는 이제 23살 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겉은 저렇게 한국 사람 같아도 미국 사람. 바나나 같아요. 겉은 노란해가지고 동양 사람 같은데 속을 딱 꺼내보면 미국 사람이에요. 내가 미국 사람하고 살고 있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저는 완전히 한국에서 커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저희 아내를 통해서 미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아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다 커서 미국에 갔고 집사람은 어릴 때만 오니까 이게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둘이? 엄청 싸웠어요. 엄청 많이 싸웠어요. 지금도 많이 이제 싸우지만 싸워도 저 이제 잘 싸웁니다. 잘 싸워도 결론을 잘 짓는 그런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배우는 것이죠.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등합니다. 우리가 그 동양적인 사고방식, 한국적인 사고방식은 이 남자가 항상 위로 생각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어디 부분을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갈비입니다. 갈비가 딱 몸에 딱 중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이렇게 좀 여자 위로 이렇게 위치로 하겠다면 하나님께서 머리의 어떤 한 부분 뼈를 빼서 만드셨을 텐데. 여자를 좀 남자 높게 하려고 했을 때 그러지 않냐고 이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그게 맞는 말인지는 안 모르겠지만 동등한 위치라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동등한 위치라기보다도 그 아시안 문화권에서는 이 남자가 여자보다 이렇게 위에 가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게 뭐죠?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을 남자 밑에 이렇게 눌려 지내다 보니까 애들 다 시집 장가 보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눌려서 지내지 않겠다. 내가 6개월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한번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자분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대했다 그런다면 이게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더 귀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동등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적인 권위는 분명히 한 가정에게 남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여자가 어떤 그 자기의 의견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그런 어떤 그 결정을 지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최종 그 결정권을 줬다, 우선권을 줬다라는 것은 또 여자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1장 8절 제 말씀을 못 믿겠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났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순서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은 누구에게 줬느냐? 남자에게 줬다는 게 남자에게. 그래서 서열이 남자가 위입니다. 동등한 인격체지만 그러나 어떤 그 결정권에서는 우선순위는 남자가 위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남자분들 군대 많이 다녀오시는데 군대에 가면 어떤 사단에 속해 있으면 사단에서 제일 쫄병이 무슨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요? 물론 소대장, 중대장은 책임을 지겠지만 그 사단에서 가장 높은 사단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사단장이 뭐 군복을 벗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정근을 가거나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사단장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주었느냐? 물론 여자도 자기가 역할을 다 해야 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줬습니다. 남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그 책임도 물론 어머님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남자에게 주셨고 아버지에게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아내가 남편에게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남자는 또 여자를 또 사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지만 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남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교회 안에서는 또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가장 높은 목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우리 동료한일 침례교회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사람, 하나님이 물으실 사람은 누구냐? 집사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이 교회 가장 담임 목사님이신 이도진 목사님께서 결국은 앞으로 10년 목회하면서 그 10년 목회에 대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도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렇게 단결해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도진 목사님이 칭찬을 듣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꾸지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또 가정에서는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지 않도록 잘 지금부터 순종해 주시고 잘 내조해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한테 꾸중 듣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목사님에게 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최종적인 책임을 남편에게, 가정은 남편에게, 교회는 목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이런 개념이 없이 가정생활을 했거나 이런 개념이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했다가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남자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잘 또 우리가 목회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참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그 다음에 그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 특별히 이제 부부에 관한 원리인데요. 꼭 부부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또는 가정에서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가 동경하는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 보내면 교인들한테 내 목회 철학은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영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동경하는 침례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또 오늘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확실하게 떠나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떠나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부부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부부들이 이혼하는, 여러분들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세 커플 중에 한 커플, 한 부부는 이제 지금 이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약 한 70%가 그 가족들 때문에 떠납니다. 가족들과의 그 관계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보니까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배우자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대로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관계, 장인, 장모 때문에, 친척들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한 몸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 원리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뼈대 있는 집안에는요, 보면은 또 이제 시집 가가지고 막 뭐 토닥토닥 싸울 수 있잖아. 또 싸우면 또 딸내미가 보따리 하나 들고 집에 오죠. 그러면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더 혼내켜가지고 너는 이제 그 집안에 가서 뭐해? 뼈를 묻어야 돼. 너는 그 집 식구야. 이러면서 이제 막 보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러잖아. 막 딸이 울고 들어오면 뭐 사위 욕을 냅다 해야 되고 말이야. 어떻게 키운 딸인데 막 이러면서, 그래? 내가 혼내줄까? 너 여기 잠깐 있어. 이러고 나섭니다. 이러면 절대 그 부부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고, 이제 결혼했으면 아내와 결합을 하고 엄마 아빠를 떠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부부가 어려워지고 또 가족 간에 얽히고 설켜서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커서 시집 장가를 가면 이제 아예 남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남편에게 있어서는, 내 아들에게 있어서는 며느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 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남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간섭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결혼한 그 부부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그 25절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게 좀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 가정에서도 그러고 우리 동경 한일 침례교회 안에서도 좀 이런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창세기에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그 구절이 적혀 있던다는 게 너무 좀 하나님의 섭리고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저희 집사람 여기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동안 결혼하면서 뭐 제 아내한테 고마운 게 많이 있지만, 정말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벌거벗을 수 있는, 아무 때나 벌거벗을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집에 왔는데 당신 목사인데 이러면 돼, 당신 뭐 뭔데 이러면 돼, 이러면 참 제가 참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항상 가정에서는 물론 뭐 잔소리를 좀 하긴 해요. 뭐 여자들 잔소리 어디 가겠어요. 그렇지만 목사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저를 대워줍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목사하고 우리 이도진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목사지, 여러분들 뭐 한 달만 같이 지내봐요. 사람 냄새가 나고 다 장점 단점이 다 이제 표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에도 이렇게 어떤 가림막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이 정말 마음껏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정말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에 와서도 가정에 와서도 뭐예요?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가면을 쓰고 가정에서 있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계속 가면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또는 정말 또 정신적으로 또 가정에서 육체적으로도 내가 발가벗고도 부끄러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이번에도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집사람이 막 제 흉을 보더라고요. 우리 남편 있잖아요. 지난 처음 결혼해가 10년 동안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내가 꽉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죽는 줄 알았다. 제가 좀 지나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규율이 있는 그런 집안에 자랐어요. 아버지가 좀 엄하시고 이렇게 규칙적인. 근데 저희 아내 집안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집안이. 그러니까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둘이 만나 놓으니까 우리는 신혼 첫날부터 싸웠어. 저희들이 결혼을 워싱턴 DC에서 했거든요. 워싱턴 DC에서 하고, 그다음에 신혼집은 밑으로 한 2시간 내려가서 이제 신혼집을 차렸는데, 이제 하이웨이를 타고 95번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결혼을 다 하고 내려가다가 그 2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고속도로에 차를 세웠어. 너 나와. 그래가지고 또 한참 싸우다가 신혼 첫날 밤에 그렇게 하고 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나이 차이도 6살 차이 나요. 저보다 몇 살 어리고 또 완전히 미국 사람이고 저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맞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누구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3개월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한 거죠. 3개월 데이트도 주말에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난 거는 따지면 뭐 한 3, 40, 12번도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안 맞는 부분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스타일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또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했고, 저희 집사람은 또 자기 아버님이 자기 그 가정을 다스렸던 그런 모습을 남편을 기도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은 참 10년 동안 저희 아내를 고생을 안 했을 텐데, 10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사람을 좀 한번 한국 목사 사모로 바꿔보려고 얼마나 뭐 얼음장도 놓고 그냥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마누라도 고집이 세더라고요.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료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아내가 서로 둘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 눈 감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 가정이니까, 남이 아니니까, 가정이니까, 또 교회도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니까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동경한일 침례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정말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누가 오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실수나 잘못을 해도 눈 감아줄 수 있으면 그 소문이 금방 나갑니다. 그런데 한 번 방문했는데 두 번 방문했는데 그 교회 갔더니 나 흉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요구사항도 많고 이러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안 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있는 모습대로 왔는데 그 교회는 내가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받아주더라. 지적질 안 하고 흉보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더라. 내가 그 교회를 가면 마음껏 정말 옷을 벗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진정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일본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마다 많이 힘들어하고요, 상처받고 참 이런 분들이 정말 사랑이 많고 용납해주고 받아줄 만한 그런 교회를 많이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교회만 되어지면 저도 아까 이제 어제도 우리 이도진 목사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요즘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자꾸 새로운 가정을 한 10가정 정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따져도 보니까 요즘 뭐 모르겠어요. 그 교회마다 이렇게 숫자적인 부흥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요즘 안 나가 교인들이 많거든요.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 교인 그러더라고. 가나안 교인. 근데 이제 어떤 교회를 찾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좀 평안한 교회, 이제 싸우지 않고 좀 평안한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우리도 좀 잘 아시겠지만 한 10년 전에는 저희 교회도 한 3번 정도 크게 좀 싸웠어요. 싸워서 교회가 갈라져서 나가고 교회에서 갈라져 나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부족해서 또 싸워서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양쪽 교회를 다 또 축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참 빨리 기도 가운데 용서하고 아까도 그런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예배 와서 있으면서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기도 가운데 빨리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좀 그런 마음의 앵거와 분노와 섭섭함과 이런 게 남아있으면 또 교인들이 방문자가 오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바꿔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솝 우화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다 들어보신 얘기겠지만 어떤 사람이 외투를 입고 가는데 이제 바람하고 햇빛하고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지나가는 사람 외투 그 옷을 빨리 옷을 벗기나. 그래서 바람이 먼저 하겠다고 내가 자신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날아갈 정도로 아주 강한 세게 바람을 막 이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외투를 입고 가는 사람이 바람이 세면 셀수록 뭐예요? 더 외투를 더 막 안 벗겨지려고 더 이렇게 움츠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못 벗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볕을 쫙 비칩니다. 외투를 입고 가는 사람이 점점 더워지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스스로 하나씩 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솝 우화 얘기인데 바로 이 태양 이 칭찬과 격려가 태양 같은 사람이에요. 자꾸만 칭찬을 해주면 자기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자기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벗습니다. 근데 바람은 뭐예요? 자꾸 뭐 지적질을 하고 뭐 고쳐라 이러면 사람은 더 움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간을 침례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이 칭찬과 격려가 자꾸 있어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자꾸 내려쪼이면 사람이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근데 칭찬과 격려 대신 자꾸 뭐 비난하고 뭐 뒤에 숙덕하면 사람은 오픈하지 않냐고 계속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껏 옷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또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가 누가 오든지 정말 이렇게 서로 옷을 벗고 서로 주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게 소문이 나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지금 1박 하루를 지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느낌에 하나님께서 이 3년 내에 정말 상처받고 많은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도진 목사님의 부부의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좀 많이 하나님께서 이걸 보내주시겠구나, 이런 그런 하나님께서 좀 예감을 저한테 주셨어요. 예감을 주셔서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오게 되면 아마 이게 벌써 꽉 차고 아마 의자 엑스트라 놓고도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공동체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오든지 칭찬과 격려, 누가 오든지 햇볕을 계속 쬐이면 옷을 다 벗으면서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중요한 기관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속한 가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귀한 이 영적인 원리를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데, 우리 동경 한일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그 가정들이 정말 늘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이 동경 지역에 정말 그 지치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풍성한 이 동경 한인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